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비비거리나 이것도 없나? 요거네. 요거.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이것도 아닌데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제일 빨리 배우는 방법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도 총력전도 총력부흥회를 선포하고 여러분들에게 남겨진 과제를 드렸죠. 가급적이면 자기보다 밑에 사람, 나이가 그런 사람들을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일주일에 딱 한 번 주말에 이 구역공과 교재를 가지고 지도하라. 그러니까 지도자용이 있고요. 학습용이 있어요. 지도자용 읽어주기만 하면 돼. 그리고 빈칸에 써라. 그것만 하면 돼요. 아주 쉬워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뭐만 있느냐? 딱 한 가지. 의지. 그리고 내가 천성을 향해 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하는 열정 하나면 돼. 열정 하나. 오늘 새벽기도 때도 얘기했지만 저희 어머니는요. 중학교 때 목회자가 예산고 학교에서 떠났어. 그 목회자가 없었어. 그 누가 목회를 해야 되잖아요. 교회는 세워졌고. 우리 어머니가 중학생 때 했다니까. 그리고 주일학교를요. 한 마을 찾아가면 한 1, 2는 걸어가야 돼요. 한 가정이. 그 집에 집도 없어. 근데 성령 충만하게 하니까 중학생이요. 주일학교 70명을 만들어버려. 나 우리 어머니에 비하면 한참 모자라지. 중학생이. 뭐냐? 성령의 불이 구령의 열정을 갖고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뜨거운 사명감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예요. 아 목사님 뭐 시간이 안 돼요. 어떻게 뭐 그 수요기 때를 다 가요.
요즘에 온라인 되어서 갖고요. 얼마든지 들어와 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응? 우리 유튜브, 페이스북 줌 다 이렇잖아. 의지. 그래갖고 내가 한번 연습곡 보는 시간 알아볼까? 아이고, 연습곡 보는 시간 알아보면 할 말 없을 거예요. 그 한 시간을 하나님께 못 내놓고 어떻게 천국 간다고. 나 그래서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단순 도식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주일을 나왔다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천국 못 가. 구원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 구원받으면 그렇게 안 살거든. 그러니까 구원 안 받았는데 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사는 경우도 있어.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구원을 확실히 받았는데 내가 이 모양 갖고 어떻게 천국 갈란가 하고 양심적인 사람이 또 있어요. 아무튼 중요한 게 뭐냐, 올해 총력전도 총력부분이고요. 올해 우리 초이아평교회 올해 승부 못 걸면 이 동네에 끝납니다. 새로운 제3의 길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 무조건 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 준 것 같아요. 그냥 느슨하게 척 퍼져가지고 그냥 권사님들 그냥 기도 안 해도 냅두고 이렇게 냅뒀더니 쫙.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불이 안 붙으면요 원망이 많이 나와요. 원망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자녀도 있고 애들이 있잖아요. 또 아니면 구역 식구들 있잖아요. 그거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해. 붙잡아 놓고 한 명이든 두 명이 됐든. 그리고 지원이 필요하면 최영신 목사하고 양진우 목사, 저는 지금 2달 동안요 밖에 구경 몇 번 안 했어. 완전히 교회에서 찌꺼해 버렸어요. 왜냐면 교회 지금 여러 가지 그 화재 사건 이후에 처리할 게 많잖아요. 그래서 막 이게 신경이 산만해요. 요즘에 막 이것도 하래 저것도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일부러 몸을 안 움직이려고 그래요. 일부러 몸이 움직여지면 이게 신경이 가니까. 자, 그래서 이제 꼭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이 없어. 자, 올해는 구역 예배를 꼭 하자. 우리가 그 얘기를 했더니 남자 구역 같은 경우는 희망이 생겼어요. 갑자기 김태기 남전도 회장인데 나한테 오고, 목사님 우리 그 회식하려고 하는데 언제 좋을까? 야, 몇 년 만에 회식이야? 그때 예전에 저쪽 은곡에 그 복날 남전도에 세상에 복날 회식한다 했더니 교회에서 별로 안 보였던 남전도에 장기결석까지 다 와갖고 20여 명 온 거야. 그리고 먹고 어쩐 줄 알아요? 다 그냥 가. 그럼 누가 남아? 내가 남아. 그럼 난 뭐를 해야 돼? 계산을 해야 돼요. 4년 전, 5년 전. 그러니까 이게 양들은 나이 먹어도 다 양이야. 자, 여러분, 그래서 잘 들으세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지금 수요기도에 나온 여러분들이 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수요기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구역이 만들어진 데서는요, 그 구역장이 수요기도에 돌아가면서 대표기도 하고, 첫째 주 주고, 둘째 주 주고, 셋째 주 주고 이렇게 하고, 여기는 김미자 구역 생겼잖아요. 그건 김미자 교회야. 애들까지 그게 막 개척교회야, 거기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름을 적어놔. 난 이렇게 할 거야. 앞으로 구역이를 안 쓰고요. 김미자 교회를 할 거야. 그리고 사돈댁도 있고 그러잖아요. 사돈댁이 있을 텐데 이렇게 애들도 있고 손주도 있고 그 쫙 묶어갖고 헌복교회.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옆에 현태도 살고 누구야 그 사람 누구야 그 종환이 이렇게 쭉 해갖고 선석교회 앞으로 그렇게 해가지고요 교인들 다 개척시킬 거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꼭 해야 됩니다. 자, 이번 주부터 꼭 합니다. 할렐루야. 힘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원 나간다고. 지원. 내가 아직은 가르치기 좀 멋쩍어요. 그러면은 최영신 목사하고 양진우 목사 대기하고 있다니까. 교회에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루 전에만 얘기 주세요. 하루 전에 예약이 많습니다. 여기저기 지금 뭐 불려가는 데가 많고 그러니까. 자, 이제 오늘은 뭐를 하냐? 자, 구역공과의 올해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전파예요. 야, 우리 초이아평교회 주제하고 똑같아. 구역공과가 얼마나 감사한지.
올해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전파. 그리고 이제 그 5가에서는요. 지난주는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였죠. 그래서 성령 강림의 체험을 하고 거기서 사람들이 막 복음을 증가하고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해서 집사가 막 성경을 꿰뚫으면서 설교하고 그러다 순교당했잖아요. 돌맞아 죽었잖아요. 돌맞아 죽어가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저 쌍놈의 것들 나 아파 죽겠어요. 저것들 다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 뭐를 기도했대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자세예요. 그게 기독교인들은 호전적이지가 않아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지.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참 재밌는 내용인데, 뭐냐면, 기독교에 함수관계가 나와요. 기독교의 함수관계. 뭐냐면, 핍박은 인자가 세죠. 근데 교회는 흩어져. 교회가 굉장히 많은 데 3,000이라는 데 있잖아요, 한국에. 근데 교회가 흩어져 버려. 근데 핍박은 어떻다고요? 핍박은 세죠. 막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모인 숫자는 핍박이 강해지니까 사람 다 흩어져 버린대. 이거예요. 이런 역사의 쌍곡선이 있는 장면이에요. 자, 슬픔은 뭐냐? 슬픔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 안수 집사가 몇 명 있어요? 초대기 때? 7명. 그 이름 하나하나 다 이미 했어요. 자, 슬픈 뭐예요? 스데반 집사의 죽음. 여러분, 그러니까 옛날 그 초대기 때 집사들은요, 뭘 하는 사람들이었냐면 그냥 교회 들락거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전문가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양진우 목사나 선교사들은 몸이 하나야. 몸이 하나죠? 그러면 여러분들 삶 속에서 만난 사람들 일일이 다 만날 수 있었어요? 없어요. 제가 일주일에 11편 설교합니다. 새벽기도에만 7번. 그죠? 수요기도에 1번. 그리고 주일날 2번. 그 월요일날 오전에 또 1번. 11편 일주일에. 그 여러분 그게요. 그게 해보라고. 아무리 공부를 오랫동안 많이 한 신학자라도요. 목회 한 10년 정도 가면 미천 다 떨어져요. 미천 다 떨어진다니까? 그럼 교인들은 그 다음부터 메말라가는 거야. 그게 아니야. 계속적으로 말씀을 공부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계속 막. 응?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나도 또 공부해야 돼. 그래서 시간도 있어야 되고 여유도 있어야 되고 그래 이제 어쨌든 거기 전무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우리가 살아. 지금 희망이 보이는 게 지금 우리가 그 새신자 TV 막 사람들이 아우 조회수가 2명이에요, 3명 나 놀렸거든. 근데 나 그 지난주에 들어보니까 78명이 공부했더라고. 새신자 TV 유튜브. 처음은 미약한 거야. 근데 나는 자신 있는 게 보면 뭐라는 줄 알아요? 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쭉 하다가 유튜브 이렇게 짜주려고 하다가 콘텐츠가 괜찮아요. 그러더라고요. 콘텐츠 이 정도면 승부 걸만해요. 그러더라고요. 이걸 누가 딱 짧게 해주고 막 편집해주고 잘해갖고 탁 내놓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내용이. 그래서 나는 콘텐츠만 열심히 그 내용만 열심히 나는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런 기술적인 것들은 다 이제 맡겨야겠다. 아까 여러분 우리 이거 쫙 온라인 설치 누가 해준 줄 알아요? 예? 임원복 유튜버가 했어. 이거 다 켰다니까? 아니 봐봐요. 우리 여러분이
주일날 찬양회 때 PPT 누가 넘긴 줄 알아요? 누가 넘긴 줄 알아요? 선두 피택장로 넘긴다니까. 이제 조금 우리 김미자 권사님 줌이란 거 옛날에 몰랐죠. 근데 새벽기도 줌으로 들은다니까. 강남에 있는 아줌마들도 줌으로 못 들어요. 어? 이제 뭔가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거야.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데 순교를 당하는 슬픔이 있었지만 스데반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는 누가 등장하느냐? 바울이 등장을 해. 등장을 누가 하느냐? 바울 사도. 바울 사도는요, 로마 이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히브리인의 이름으로는 사울이야. 히브리인의 이름으로.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외국으로 전도 나갈 때는 여기 이제 유대인 속에 있을 때 사울이라고 했었는데 전도 나갈 때 바울이라고 그래요. 왜냐면 로마 신권자를 못 건드렸거든요. 자, 그래서 막 예수를 믿는 자들 잡아 죽이던 사람들 아니에요. 응?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갈 때에 그때에 이 스데반 집사 옆에서 옷을 들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가. 그리고 다메섹 도상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예수를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던 사람이야. 희한하죠? 한 사람은 죽고 엉뚱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인 바울이 등장을 하네. 이게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가 죽음으로 인해 또 하나가 뭐냐면 이거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죽으러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지만은 이방 교회는 어떻게 될까? 이방 교회. 이방 교회는 어떻게 돼요? 모인 숫자가 늘어나. 왜요? 이 사람들이 흩어졌고 쫙 늘어나. 그래서 마귀 역사는 점차 이제 죽으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졌지만 이방 교회는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개념은 뭐냐면 헬라 문화 시대에서 언론에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의사를 결정을 해. 그리고 흩어져서 서로 간에 합의한 내용을 갖고 폴리스라고 해갖고 이 도시국가들에 흩어져 갖고 그걸 적용을 해요. 그래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해갖고 에클레시아예요. 그래서 교회가 주일날 모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흩어져야 돼요. 흩어져서 각 가정별로, 각 지역별로 거기서 구역이나 가정 목장을 꾸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는 교회 박해의 신호탄이었는데 이 강력한 박해가 가해지니까 사도들을 제외한 평신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로 막 흩어져 가요. 예루살렘에서 나가는 거죠.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방으로 막 나가버려요. 유대와 사마리아. 막 흩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박해가 오히려 예루살렘 밖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계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했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오면 말씀, 아니 흩어지지 않고 계속 모여 있었어요. 계속 잔뜩 모여 있었는데 뭐 핍박이 세지니까 이 사람들이 확 흩어져 버린 거야. 그때에 또 떠오르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빌립 집사야. 이 사람은 이제 순교당하고 죽고 빌립 집사. 여러분 초대교회 집사는요, 오늘 이거는 집사도 아니에요. 자기 일하는 거 텐트메이커다 그러면 텐트메이커 일하는 거 외에는 복음 전거 미쳐버린 사람들이에요. 오래도 못 살았어 다. 응? 여러분 이거 믿는 것도 아니고 오래오래
기대 장세복을 주셨고 그러면은 아이고 목사님 감사해요. 내가 만약에 가갖고요 하나님 복음을 젊은 날에 막 화끈하게 빨리 데려가세요. 이렇게 기도해 버리면 다음에 교회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네? 안 나오지. 아니 하는 일도 없이 뭐다 길게 살아. 좀 세요 이 메시지가?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 스타일이야 이게. 할아버지 목사님은 새벽기도 때 권사님이 얼마나 피곤해. 옛날에는 반일하다가 여자들이 집안 살림일 가고 새벽 4시였다니까. 와가지고 피곤하게 졸았어. 근데 마이크 옛날에 이 마이크 이만해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받쳐가지고 이만했어요. 그리고 이 나팔형의 스피커였어. 그 마이크를 집어 던졌다니까. 근데 그걸 맞고도 다음 날 또 새벽에 또 나와. 야 희한한 사람이야. 오늘 같으면 난리 나요. 한번 해볼까? 예? 해볼까? 졸면 막 예? 이게요. 강력했단 말이에요. 강력했단 말이에요. 막 그 내면에 끌어오는 성령 충만의 역사는 강력했단 말이에요. 그 빌립 집사가 이제는 이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온 인류에게 다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제 매우 친밀하게 짜여졌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내 증인이 되리라 할 때 봐봐요. 예루살렘과 사도행전 1장 8절이라고 써요. 이게 예루살렘과 이거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는 1장부터 8장까지야.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거는 8장 뒤부터 12장까지. 그리고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라. 땅끝 전도는 이제 그 안디옥에서 사람들을 파송하면서 13장부터 28장까지. 이렇게 딱 짜여있어요. 사도행전에서 짜임새가 있는 성경이에요. 그냥 뭐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막 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초기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이제 확산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그 유대인 중에서 몇 사람이 이제 회개하죠. 이렇게 바울사도 이런 사람들이. 그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증거할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죽이는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지 들고 난다고 누가 잡아 죽입니까? 아니죠. 자, 이제 우리 말씀 속으로 봅니다. 말씀 속으로. 자, 1번.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 사울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스데반이 돌맞아 죽어갔는데 복음을 증거하다가 자, 8장 1절 봐봐요. 8장 1절. 자, 어떻게 했어요?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땅하다고. 이 사울이요. 8장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어떻게 했어요? 잔멸할세. 잔멸하는 뭐예요?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사울의 목표는 교회를 유대 땅에서 없애는 것이었어요. 왜 그랬느냐면 이 사람들이 착각이 있어요. 구약시대 때는요, 이 사람들이 메시아 대망사당을 갖고 살았어요. 메시아 군당. 메시아 대망. 이거는 히브리어예요, 메시아. 히브리어. 근데 나중에 이 메시아가 오셨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란 말이 헬라어로 이제 기름 받은 자, 구원자, 이 히브리어의 메시아와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한번 따라합시다. 히브리어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이 메시아 때문에 메시아 왔잖아. 그럼 좋아야 되잖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좋아하지 않았느냐? 자기들이 율법을 다 지키는 자기는 선민주의. 선민주의관이야. 이런 선민주의. 이게 문제야.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뛰어난 백성이고 이방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이 구도야. 여러분 죄인과 의인의 그 차이가 구약시대 이 구도였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토라에 순종하면 축복이고 하나님의 토라 즉 율법에 불순종하면 저주라. 그것도 있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 차이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따라요? 혈통으로 우리 유대인이면 거룩한 백성이고 이방인이면 죄인이고 이렇게 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구약의 구도로 봐도 틀려. 구약 구도는 뭐라고요? 토라 즉 율법에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라고 하는 신명기적 사관의 구도로 갔단 말이에요. 언제 유대인이면 선민이고 이방인이면 죄인이라고 그 구절 어디 있어요? 응?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만 나왔습니까? 히브리인들만 나왔어요? 아니에요. 중다한 잡족. 우리 새벽기도 때 출애굽 봤잖아요. 중다한 잡족이 나왔다고요. 중다한 잡족. 여러 민족이 나왔어요. 한 혈통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이 지들이 조작한 거지. 자, 그래서요. 어떻게 했냐. 사도행전 23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던졌니.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죽이기까지 했대. 이 천하의 나쁜 놈이었죠. 그죠? 자, 2번. 박해로 인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자, 오늘 사도행전 8장 4절. 이걸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했어요?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 그러니까 핍박을 당해갖고 막 흩어졌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 숫자는 적어졌지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또 흩어지면서 복음을 또 증거한 거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모였고 예배했으면 흩어지면 뭘 해야 돼요? 예?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요즘에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옛날엔 구역 공과책도 없었어. 내가 기억을 60년대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할머니들이 글자도 잘 못 보여. 이렇게 보면서 성경 하나 갖고 찬송하고 그런데도 뜨거웠어. 그런데도 전도가 되고. 요즘은 교재가 잘 돼 있잖아. 그냥 지도자 읽으면 된다니까. 아주 간단해. 머리 쓸 것도 없어. 그냥 읽으면 돼요. 근데 이걸 왜 해주느냐. 먼저 리더들이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이해가 다 돼야 돼. 그리고 여기서 기도를 뜨겁게 하고 자기 구역 식구들에서 뜨겁게 기도한 다음에 가르치는 거하고 밋밋하게 가서 하는 거 달라요. 여러분 후다닥 나와갖고 교회에서 자기가 교회에서 순서를 만든 거하고요. 일주일 내내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에 따라 쓰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음성부터 달라. 제가 어렸을 때 그 70년대, 80년대 저는 어렸을 때부터 메인 성가대 섰어요. 80년대는 쭉 메인 성가대 그 고등학교 때 대학생 때 쭉 섰었는데 이 성가대를 쓰면서요. 성가대를 쓰면서 그때 음악을 많이 터득하고 발성법도 많이 배우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연습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수요일날 금요 철학 앞두고 토요일날 몇 번 모인 거예요? 또 주일날 한 2시간 전에 와. 그래갖고 막 연습을 충분히 하고 그러면 은혜를 이미 받아. 찬송 속에 기도하는 거 찬송하고 그래 막 모이기는 비싸요. 근데 요즘은 막 가까이 이사를 와야 되는데 이사를 가면 어떻게 돼요? 멀리 가버려. 몸이 떨어지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여러분 여기 로컬 처치 이 동네 사람들이 일단 그냥 열심히 모여줘야 돼. 열심히. 이 근처 사람들 열심히 모여줘가지고 지금요 우리 서한수 피택 장로님이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누구 하나 가요? 누구 하나 가? 남자 성도가 누가 새로 왔어.
남자 아무도 없네? 다시 안 와. 근데 누가 하나를 써갖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유, 다음 주에도 오셔야 되죠. 아, 꼭 오십시오. 이러면요, 그 사람 오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네와 누가 있네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려 했죠. 이 증인이라는 건 마르티스라고 해요. 마르티스. 이 땅까지는 증인이 되는 건데 지금은 마르티스. 말티스라고 하는데 말티스. 이거는 법적인 증인을 얘기해요. 여러분 법적인 증인이 위증하면 어떻게 돼요? 중형에 처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대로 얘기해야 돼. 예수를 만난 대로. 그러니까 누가 그래요? 아, 나는요 무식하고 네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라니까.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면 돼. 은혜 받았잖아. 사랑 받았잖아.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간증을 하라고. 간증을. 살아있는 쌩쌩한. 응? 입을 벌리세요. 다니면서 입을 벌립시다.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는 교회 박해의 신울탄이었지만은 이 박해를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다 흩어졌고 복음이 예루살렘 밖으로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박해가 결코 교회를 진멸할 수 없었고 오히려 그것은 선교의 동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단지 뭐냐? 교회는 마지막 날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는 안 무너져. 다만 영적 전쟁에서 후퇴할 수도 있어. 어떤 경우는 교회를 개척했는데 월세를 못 내갖고 문 닫을 수가 있어. 그렇다고 교회가 없어집니까? 그 지역교회, 그 교회만 영적 전쟁에서 후퇴를 한 것뿐이야. 다른 교회가 또 전진할 수 있어. 왜냐면 여기는 없어졌으니까 그 교인들 어디론가 이동했을 거 아니에요. 나는요, 수평 이동하면 그냥 냅둬.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 나라의 거시의 눈을 갖고 있어요. 전 지구적인 관점을 갖고 목회하는 사람이에요. 응? 아니가 쪼잔하게 막 그냥, 그렇게는 안 해요. 벌써 누가 하나가 우리 교회 온다고 내가 그래서 그 전에 다니는 교회 목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 성도가 이 교회를 온다는데 그 교회 성도입니까? 아닙니까? 그 교회 잘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다 물어봐요. 다 알려줘.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려면은 피곤해. 그냥 다른 교회는 그냥 받아주거든. 개나 소나 말이나 뭐 그냥 파리떼나 다 받아주는데 우리 이명서 갖고 와야 돼. 뭐 갖고 와야 돼요? 이명서 떼오라고. 정상적으로 왔는지. 응? 이명서 갖고 와야 돼. 이명서. 그 접수해야 돼. 우리 교회 뭐 사람 급하고. 아니 죽어가는 생명 구하라고 했지 어디 그냥 바람 났고 여기저기 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데려오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새신자 정말 그 새 생명을 낳는 거를 그걸 즐겨야 돼.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부흥되는 교회들이 대부분이 수평이동 딴 교회에서 뺏은 거야. 수평이동. 그거 참 안타까워.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 숫자가 너무 많아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쟁을 지들끼리. 새신자 쳐다보고 새신자를 죽어가는 생명. 우린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우리 뭐 친척 중에 양보들 도저히 봐도 안 되겠다. 내가 니네 교회 한 10억 헌금하려고 11조에 내가 한 5년 보면 10억 하겠는데 내가 네 교회를 좀 가서 열심히 도와주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선교 나가겠다. 그거는 괜찮아. 선교사 파송받고 오는 거. 응? 개척 선교. 근데 우리가 좀 개척 선교 파송받기에는 좀 우리도 자립이 됐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그렇지 민망하죠. 자, 이제 마지막 3번. 3번 봅시다. 이게 왜 거꾸로 되냐. 자, 3번. 사마리아 선교의 중심 인물은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8장 5절. 자, 사마리아 선교의 중심 인물이 누군지 8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전파했다. 자, 여기서 사마리아의 선교의 증인이 누구냐? 빌립이에요. 빌립.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그게 미랄이 돼갖고 바울과 빌립이라는 위대한 전도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헌신은 헛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누군가 우리의 뒤를 이어서 복음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진력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외에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천국의 길 가는 길을 알려주지도 못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은 자가 아무도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어요. 옛날에 1900년대 초에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우리 다음 말하면 잊지 못할 사람, 김익두 목사님. 이 사람이 지은 책이 안악당권이에요. 이 책 나는 지금도 갖고 있는데 절판이 됐나 봐요. 근데 이 책의 앞에 보면 단체 사진이 있어. 책 넘기자마자. 거기에 김익두 목사님 옆에 앉은 분이 양자, 춘자, 식자예요. 김익두 목사님이 전도한 청년이야. 그분이 나중에 은혜를 받고 중부권에 28개 교회를 개척을 해요. 28개 교회. 수만 명의 성도들을 전도하다가 그 씨를 뿌려놓고 천국으로 가셨어요. 그게 우리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1900년대 초 한국교회의 위대한 부흥사 중에 김익두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는 원래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이 장날이 되면요, 시장에서 공짜 술 먹었는데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의 그 비유를 어떻게 하면 독을 딱 잡는데 그냥 여러분 이렇게 바가지를 퍼먹잖아요, 보통. 잡고 그냥 쭉 먹어버린대요. 아주 평양시내에서는 알아진 말술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술만 먹으면은 구타를 하는데 사람들 주먹이 이만했대요. 주먹이 제 머리통만 했대요. 사과도 이렇게 막 부지직하고 자를 때요. 힘이 그렇게 졌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목사가 됐어요. 그 1920년 서울 승동교에서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그때에 차가 어디 있어요. 1920년대에 차가 어디 마차 탔지. 그리고 막 서울대 집이 뚝뚝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역사. 김익두 목사님 집회를 했는데 승동교에 10,000명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승동교회가 저렇게 큰 거예요. 불이 떨어진 거예요, 불이. 저는 믿어요. 누군가 우리 초이아평교에 바울 사도나 스테반 집사나 빌립 집사처럼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가 목표로 잡은 2023년도 총력전도 총력부흥이라는 우리가 300명을 더 전도하려고 하는 그 목표가 이룰 줄로 믿습니다. 불이 떨어집니다. 불이 떨어져. 근데 안타깝게도 6.25 전쟁이 났는데 그때 그 공산군이 내렸을 때 새벽기도 인도하다가 총 맞아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복음을 전하다 핍박했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전파자였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누군가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 그러니까 아주 어린아이 믿음도 언젠가 커질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방송 때문에 주기도문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최영신 목사 나와서 기도회를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 죄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대를 주하지 않으시고 다만 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싸움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99장